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받는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며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또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또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죠. 우리는 크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또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때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에는 정당한 고난과 또 부당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불필요한 고난을 또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신앙적인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또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건넸던 그러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견뎌봅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뎠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마라나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조롱을 받을 때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약 성도들도 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친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밀을 먼저 안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할 그러한 의무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또 그분의 성실하심과 또 그분의 겸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이 고난을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마지막에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숙되어지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합당한 조건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점을 두게 하여 주시고, 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온유하신 그 모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와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역전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